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2026년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독특한 동물인데요. 말의 시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의 시야각이 220도라고 합니다. 약간 이쪽까지 다 보이는 거죠. 이 뒤편까지 220도가 인간의 시야각인데 말의 시야각은 무려 350도라고 합니다. 약간 말의 눈이 약간 옆에 달려 있죠. 그래서 거의 360도 중에 10도 말 머리 뒤편에 이 사각지대가 있을 뿐 거의 전방위를 말은 다 아우르며 본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드넓은 초원을 누비며 달리라고 말에게 그런 넓은 시야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주마에게는 그런 넓은 시야가 불편합니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데요. 시야의 집중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주마는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눈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되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렇게 눈을 보이지 못하게 시야를 옆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하나 더 사진 보시면은 경주마에게 시야를 가리는 그런 저렇게 눈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동물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겁이 많다고 해요. 저렇게 인위적으로 시야를 좁혀서 옆에서 함께 뛰는 말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옆을 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질주하는 경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에게는 옆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죠. 주어진 목표, 결승점을 향하여 치고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른 말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시야는 영어로 비전이죠. 내가 보는 시야가 곧 비전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나오고 법조인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옵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목회자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튜브만 보면 유튜버가 비전이 되는 것이죠. 유튜버 비전도 요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잘만 되면, 대박이 나면 수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세상 가치가 내 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돈이 비전이 되고 성공이 비전이 되고 그저 우리 가정 건사하고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내 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건물도 사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산도 많이 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최종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비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어야 합니다. 더 원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평생 다 이룰 수 없는 과업. 그래서 내가 못 이루면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고 자녀들이 다 못 이루면 우리 손주들이 이어받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은 클수록 좋습니다. 위대할수록 더 좋습니다. 잠실빛나 교회는 2026년을 선교의 비전에 있는 교회, 이러한 표어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최종 목표 비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가운데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2026년 비전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의 비전에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은 이 땅을 살면서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길거리를 다니며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던 한 현지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듣다 보니 참 흥미롭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나는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도 몰랐습니까? 당신의 말처럼 그것이 진리라면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민족에게 그 사실을 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선교사님이 말문이 탁 막히게 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일을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복한 삶에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돈,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겨울 기도 주간으로 파주에 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산의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입소를 했다가 금요일 오후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기도원에서 하루 4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벽 6시,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반, 저녁 7시 하루에 4번 시간 예배가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강사님들이 이렇게 막 오십니다. 순복음 교회 예배를 제대로 한번 쭉 제가 드려봤는데요. 참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시간 부르짖어 통성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여 한번 외칠 뿐인데 거기는 주여 3번, 주여 3창 꼭 주여 3창을 시키고 한번 통성 기도를 하면 기본이 10분을 합니다. 조금 한다 하면 20-30분을 쭉 방언으로 그냥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 기도의 깊이와 또 기도의 길이 다시 한번 저의 죽어있던 영적인 세포와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노원순복음교회 유재필 원로 목사님이라고 한 80은 되신 것 같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동원이 쫙 돼가지고 대형 버스로 막 한 1000명 이상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웠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하루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광고하기를 여러분 다음 집회 시간까지 여러분이 죽게 되면 남길 묘비명을 흰 종이에 써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날 때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이 묘비명을 쓴 종이가 이 단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한 장도 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강사님이 당황하셔서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쭈삣쭈삣 이렇게 성도님들이 눈치를 보다가 교인 중에 대표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또 고민했는데 도대체가 우리 묘비명에 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도전하시기를 여러분의 묘비명에 쓰여질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묘비명에 먹다 죽다 이렇게 쓰고 말 것입니까? 먹다 죽다냐 아니면 열매냐? 강력한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드리던 1000명 넘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 쓰여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선교사님을 후원하였고 내가 이러한 세계 선교의 이러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잠실빛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헌당하는데 내가 이러한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비전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선교의 비전은 시대적인 사명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지도자다. 시대 정신은 절대 정신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또한 덧붙이기를 시대 정신은 그 시대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질녘에야 날개를 편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는 그 한 시대가 끝나봐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자의 말이죠. 근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헤겔이 말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절대 정신이다,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뀝니다.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죠. 2026년은 AI 인공지능의 해가 될 것이다.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면 CES라고 전 세계의 전자 모든 제품들이 총망라되어서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가 나와서 로봇가 뭐 세탁기 돌려주고 로봇가 집안일 다 해주고 로봇가 막 자유롭게 춤을 추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로봇은 밥 줄 필요도 없고 월급 줄 필요도 없고 충전만 해주면은 그냥 무한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세계는 너무나도 빨리 이 시대 정신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정신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 이 진리, 절대 정신은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선교를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세계 선교,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끊기거나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1886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특별한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수의 대학생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여름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름도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 목사님과 아더 피어선 박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All should go to all.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이 메시지는 젊은 대학생들의 심장을 선교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선교 동원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 운동으로 무려 미국의 젊은이 10만여 명이 세계 각지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2년 한 해에만 221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10명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기독교 뭐 5대, 6대, 7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라가면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파란 눈에 금발에 선교사님이 있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으로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의사가 될 수 있었고 교사가 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었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타락하여 술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을 때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고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2026년도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누구를 부를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이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러한 비전을 받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면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문이 복음의 빚진 가문인데 그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갚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겠고 가정일 수도 있겠고 사업장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고 삼전동 이 지역사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비전은 마지막 하나님의 꿈입니다.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세계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잡지를 만들게 된 배경 이유가 특별하죠. 보통의 과학 잡지들처럼 새로 발표되는 논문이나 그 과학계의 동향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세계 각국의 핵실험, 핵무기 동향을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시계를 고안해 내었는데 지구 종말 시계인 것이죠.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매해 지구 종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조정해서 지금 지구가 몇 시에 있는가, 자정 12시가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2026년도 지구 종말 시계에는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23시 58분 31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까지 89초밖에 안 남아 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국 대만 가운데의 갈등,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위협, 또 기후 위기의 상황, 여러 가지들을 반영해서 지금 지구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요, 믿음의 본능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우리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한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복음을 상당히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후발주자죠. 일본은 일찍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선교는 발빠르게 감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21,621명입니다. 세계 3등입니다. 1등은 누굴까? 미국이죠. 미국은 압도적인 선교사 파송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2만 명을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면 2등은 어디일까? 2등은 의외로 놀랍게도 남미의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3만 4천 명 정도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04년에 DTS라는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에 아주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뜨거운 선교의 비전을 받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나가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전을 나눌 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기철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교회의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도 그러면 안 된다. 신학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야 된다. 사역의 경험을 좀 쌓고 나아가야 한다. 후원자들을 든든히 세워놓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요, 저는 1년 반 정도의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죠. 2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뒤돌아보면요, 그 2년간의 준비라는 게 참 부족했고 미흡했습니다. 중국어 공부는요, 종로 파고다 어학원에 가서 2달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후원자들을 세우기는 했는데 모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주시고 몇몇 후원자들이 후원해 줬는데 그 당시 제가 한번 기억해 보니까 월 50에서 7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안 되는 월 후원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2006년도에 나갔으니까 꼭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참 내가 부족했고 미흡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많이 넘어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신학 공부해야 한다, 사역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 후원자들 더 든든하게 세워서 200, 300만 원은 조달을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더라면 그때 나갈 수 있었을까? 아마 미루고 지연되고 신학 공부 3년, 2년, 3년 해서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헌신했지만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될 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헌신하라, 지금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올해 과연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주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잡아들였죠. 세계 정세가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UN 결의를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야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신상의 평안과 우리 가정과 내가 먹고 살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2026년도 표어 선교의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사실 꿈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5년도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새벽 3시경에 제가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꿈을 많이 안 꾸는데 그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대학 후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야, 그래도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꿈속에서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장면이 확 바뀌더니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저와 그 후배가 딱 같이 있는 겁니다. 후배가 우리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대뜸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인가요? 이 말 뜻은 그런 비전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잠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땀이 흐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마치 악몽을 꾼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세상을 욕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썩어질 재물과 이 땅에 사라질 최종 하나님의 심판 그날이 올 때에 불타고 다 녹아지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고 그러한 것들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의 시야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오만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이라는 좌표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실천 사항으로 목회실 벽에다가 우리 교단에 나온 세계 선교 지도를 쫙 붙여놓고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선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구원되리 주의 빛 비추리라 열방을 다스리며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높일 것입니다. 내게 그러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땅끝을 바라보며 품으면서 사실은요, 아카데미 빌딩이 지하 1층 작습니다. 지하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 땅의 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능히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 선교지 7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파라과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러시아, 오만 7개국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매월 320만 원, 연 3,800만 원을 세계 선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 더 많은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열려지고 싶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싶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의 기업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그 옛날 1886년 학생 자원 운동으로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 조선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잘 구비된 설비된 집에서 따뜻한 보일러,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고 수술 받을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옛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수술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한 구역에 가면 G구역이라는 곳을 가면 영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자녀들을 땅에 묻으면서까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저 특정한 사람들만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내 형편이 나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사역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실빛날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경주마처럼 눈 가면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막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잠실빛날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2026년도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